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3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메섹에 돌아온 사울.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메섹에 돌아온 사울. 지난 시간에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걸 봤는데 이게 지금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목 자체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뭐 여러 그렇게 무슨 설명이 쓰여 있는 건 아니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시는 성경의 어떤 각 권에 어떤 그 관점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 만난 사울이 다메섹에 며칠 있으면서 전도하는 걸 봤는데, 아니 이게 지금 어딜 갔다가 다시 왔단 얘기인가? 어딜 갔다 다시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님들. 23절에서 25절 읽어보시면 이게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어서 바로 그냥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시간차가 있는 것인지 한번 그 안에서 한번 발견해 보시라고요. 우리 23절에서 2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사도행전을 예전에도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읽는데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제가 이걸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사울 얘기를 하다가 그의 제자들이, 아니 그럼 사울이 그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며칠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전도한 얘기가 있는데, 아니 며칠 동안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자들의 글이나 막 주석을 막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도님들? 며칠 만에 제자라는 거는 예수님도 3년 반 만에 제자를 만들어냈는데 사울이 누구간데 이거를 제자를, 이게 사울의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성경을 쭉 연구를 해봤죠. 했는데 22절에 이어서 19절부터 22절에 이르는 며칠 동안 다메섹에서 전도했던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단서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단서가 23절에 있거든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남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상당한 날들이 찼을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날들이 찼을 때 이런 뜻이에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그런 단어라고 이것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냥 여러 날이 그냥 이렇게 며칠이 좀 지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게 아니에요. 많은 날들이 지났을 때를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한 날들이 지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22절에 이어서 바로 23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단서 두 번째가 아까 우리가 봤던 25절에 그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제자들이라는 뜻이죠. 데럴 벅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래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 주석책에, 사울은 자기 제자 무리를 둘 만큼 오래 사역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울은 자기의 제자를 둘 만큼 오랜 시간을 사역했음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절에서 말하는 며칠 만에 사울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22절과 23절의 그 차이는 시간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의견도. 그런데 이 정도만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문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게 명백히 나와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신약 30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302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성도님들, 아까 그 말씀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그가 누구겠어요? 그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언제 사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내셨잖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어떻게 했대요? 다메섹에서 계속 전도했대요. 아까도 거기 며칠 동안 19절에 사도행전 9장 19절에 며칠 동안 전도한 얘기잖아요.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도 사역하고 바로 1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언제 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예루살렘 사도들 만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본문의 그 내용이 19절서부터 22절까지였잖아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그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그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행전 9장 26절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다메섹에 며칠 있었을 때 얘기고, 다음 주일날 살펴보려고 하는 건 예루살렘 있을 때 얘기예요. 중간이 없잖아. 그래서 성도님들, 이게 뭔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날 때를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먼저 간 게 아니라 어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게바라고 나오는 그 베드로를 만나고 또 야고보를 만나죠. 예수님의 육신의 진짜 동생 야고보를 만나죠. 거기서 두 사도를 만나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예루살렘 갔던 얘기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다음에 예루살렘 방문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건 뭐예요? 며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다시 다메섹에 갔던 것만 기록이 됐구나. 아라비아로 간 것은 생략이 되어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죠. 왜? 거기 나오잖아요. 17절에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었던 얘기를 지난 주일에 봤다면 오늘은 아라비아 얘기는 안 나오지만 바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했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도 만들어졌던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기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성경이.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그 아라비아로 갔던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시 다메섹에 돌아갔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보낸 짧은 시간은 며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짧은 시간은 의심할 바 없이 아라비아 방문 이전에 놓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라비아 방문 이전에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워드 마샬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워드 마샬이 뭐라 그러냐면 23절에서 25절 얘기는 우리가 바울의 아라비아 방문을 위치시켜야 할 곳이 여기며 그 후에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라비아 방문 이전에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내용이고, 아라비아 방문 이후에 다시 다메섹에 돌아간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5절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6절서부터는 예루살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성도님들?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함부로 논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며칠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서 아라비아 방문 이전에 기록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사울이 아라비아 방문 이후에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의 그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건을 며칠 동안 다메섹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며칠 동안 사역했던 것과 시간차를 두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사역했던 것을 왜 다른 그 시간차가 있는 것들을 기록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그 문맥에 답이 있어요. 문맥에 보면 전도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라는 관점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의 입장에서는. 누가를 통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신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 처참하게 죽여가면서까지 대속해놨는데 예수님을 전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며칠 동안 있으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즉시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을 때 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얼마나 전도를 했느냐? 박해가 올 만큼,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겨들 만큼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다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문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신약 203쪽을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신약 203쪽,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있지만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통해서 막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다시 다메섹에 돌아갔을 때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거기 23절에 보니까 불신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에 나오지만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도 사명을,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전도 사명을 감당함으로 경건하게 사니까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성도님들. 이게 경건하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경건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신앙심이 깊은, 이런 단어거든요. 원래 그 원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막 가족들이 때로는 미쳤냐고 그러기도 하고, 꼭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고 그러고,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냐고 그러고, 코로나인데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러고, 그래요.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차이가, 사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의 마음의 그 마음과 그 행동이
불신자들과 그 차이가 얼마나 갭이 크겠어요. 박해가 오죠. 어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박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박해가 오니까 다메섹에서 전도를 했을 때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전도를 하면 가정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게 두려워서 또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이 있으시니까. 오늘도 여기서 그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공모라는 게 이제 원어를 보면 음모를 꾸몄다는 단어예요.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다 그 박해도 하나님 뜻 안에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세요. 신앙생활하다고. 아, 박해도 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사탄이 그냥 물론 죄져서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일을 행할 때 세상 주관자들인 그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케네스게 목사님 그 승리하는 교회도 나오잖아요. 거기도 성경에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 성도들이 어둠의 길을 행할 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성도들도 막 흔들라래잖아.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말라 그랬더니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악한 영들이 자꾸 틈탄다니까. 분을 내더라도 해를 지도록 품지 말아라. 에베소서에 보면. 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거기 나오잖아요. 바로 문맥에 이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혈기를 잘 내는 분들, 집에서 자꾸 화내고 짜증내는 분들 주의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자꾸 혈기 내면 틈탄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틈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욥처럼 잘못을 하질 않았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는 시험이 있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래서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마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셨을 때는 이미 그 권세가 예수님이 다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승리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승리지, 예수님이 싸우신 그 싸움을 내가 다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지어서 만약에 틈탔으면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얻은 그 승리를 나는 믿음으로서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이미 이겼음을 믿는 게 그게 승리야. 많은 분들이 귀신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야. 자꾸 불안하게.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믿으라니까.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 그와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게 그거예요. 우린 다스리는 자지 막 겨우겨우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죄져서 마귀가 틈탔으면 회개하고 쫓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 뜻 안에서 다 마귀도 다 통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런 환난이나 이런 박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냥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리시려고 했으면요, 이거 그냥 순교한다고 여기서. 근데 왜 그래? 그거는 어디 쭉 읽어보면 어디까지 사명이 있어요? 로마에까지 가고 아시아에 가고 마게도냐, 여기 다 가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났을 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방인들과, 그죠? 왕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 거기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 왕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여기서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 성경적으로 제가 문맥으로 맞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거기 24절에 그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니까. 에이, 목사님 어떻게 이거 하나를 보고 그렇게 압니까?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도 또 죽이려고 그래,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누구를? 사울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울이 또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해. 그 죽이려고 힘쓰거늘 29절 끝에 나오잖아요. 죽이려고 힘썼다고. 근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해자들이 힘이 세서 죽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니까 어떻게, 감옥에 있는 거를 천사를 통해서라도 끄집어내죠. 앞에.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30절에 어떻게 나와요?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알고서 다소로 사울을 보냈다고 나와요. 또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탈출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탈출을 해서 근근이라도 살아남아야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지. 할렐루야.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다 죽으면 어떻게 냐고. 기독교인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냐고. 순교가 대단한 자랑입니까? 물론 주님께서 허락한 순교는 그건 사명 감당이지. 그러나 다 죽으면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안 돼. 순교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 그 하나님의 다 사명이 있는, 그것도 순교도 다 사명이 있어야 가는 거지. 그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믿음의 수준으로 하시고 순교할 만한 사람들을 뽑으시는 거지, 두려워 떠는 자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좀 찾아볼게요. 신약 16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신약 16쪽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그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둘씩 짝져서 보낸 그 내용이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다가 주님께서 느닷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해하는 곳에서 계속 순교하고 박해하는 곳에서 계속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이러지 말. 그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박해를 하면 저 동네로 피해서 전도를 하면 되잖아. 다른 사람 전도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박해가 올 때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거기 보면 그 사도행전 9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 203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성도님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불신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울을 죽이려고 지키고 있느냐 하면 24절 중간부터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 지키다고 하는 이 단어가 주의 깊게 지켰다 이런 단어거든요. 원문을 보면 출입구까지 다 봉쇄를 하고 아주 주의 깊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만 잡으면 죽이려고. 예,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고관이, 이 다메섹의 왕의 그 어떤 밑에 있는 고관이 이제 이렇게 짰거든요. 이걸 보면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찾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사울을 잡으려고 주도 면밀하게 지금 주의 깊게 지금 성문까지 지키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사람이 죽질 않아요. 질병이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핍박과 환난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보면 개척의 사명이 있는데 그걸 죽을 수가 없잖아, 장로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을 시키시더라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지금 고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남아 계시다면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생명이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이렇게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사람 구원해 놓고 아들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놓고 아무 관심 안 두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십자가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들들을 위한 거라고. 십자가는 자기 자녀들을 위한 건데 그 정도로 십자가를 희생을 치러놓고서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가 직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시간이 막 엄배덤배 막 넘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하고 계셔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위하고 계신다. 주머니에 동전 몇백 원 있는지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투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막 이래요. 가만히 있다. 막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죠? 그 본인도 몰라. 그 진짜 여러 가지 여러분 딱 맞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거 보면 다 보여. 그 사람 눈에는. 근데 그걸 왜 얘기해? 그거를 부끄럽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은사로 쓰임받는 분들도 그 정도로 알아. 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예. 우리의 통장 잔고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도 은사를 받으면 그 정도로 알아. 막 불안해서 막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걸로 좋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게 따르셔서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인도하시고, 아직 인도하시지 않는 것은 때가 안 돼서 그런 게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 만나밖에 보이는 게 없도다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욕심을 부리며 불평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데 안 보내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잖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 화나게 하고 그러지 말고, 애가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가 예를 들어서 내일도 나 밥 줄 거예요? 그래, 내 부모인데 널 주지. 내일 학교 가는데 또 나 용돈 줄 거예요? 주지. 내일도 밥 먹여 줄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아마 며칠 하기도 전에도 아마 혼날 거예요, 벌써 아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냐고, 너는. 왜 내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너는 생각하니? 부모의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안 돼서 안 주는 게 많은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얘기를 드리려냐면 성도님들, 밤낮으로 성문을 주의 깊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요놈만 잡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말. 막 불신자 유대인들이 그러고 막 지키고 있는데 사울이 그 계교를 다 듣고 알아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제자들이 알고 피신을 시켜줬고. 근데 여기 사도행전 9장 25절에도 보면 그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광주리는 이제 그 바구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큰 바구니를 얘기하죠.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하여튼 어떤 큰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사울을 성 밖으로 이렇게 달아내려서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찾아보지는 않지만 창밖으로 그렇게 했다고 나와.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성벽이 있으면 거기에 지은 집이 있었나 봐요. 꼭 저기 그 누구의 그 저기 창기 그 누구였죠? 라합이 그 정탐꾼들 탈출시켰던 것처럼 창문으로 달아내린 거예요. 그거를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광주리에 달아서 성문에서 지금 주의 깊게 지키고 있잖아. 이건 성벽으로 그냥 탈출을 시킨 거야. 그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래서 로마까지, 아시아까지, 마케도냐 다 전도하고 다니지 사도 바울이. 아직 사명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핍박이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핍박자들을 너무 두려워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핍박자들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도 박해가 올 때 피해라 이 말씀하시고, 오늘 사울도 탈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은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경우라면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박해를 각오해야 되겠지만, 피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것은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해서 전도의 씨앗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위험이 여러분들 올 수 있어요. 그때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막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자꾸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 사역을.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면 피해서 또 사역을 하시라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피할 때 어떻게 됐대?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30절 이어서 31절이 나오잖아요. 다소로 도망갔잖아. 예루살렘 사역하다가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소로 도망갔잖아. 그러고 났을 때 더 부흥이 됐다는 거야. 그리하여 이렇게 든든히 서갔다고, 교회들이. 도망가고 탈출하고 피하고 이러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는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야. 그걸 고지식하게 그냥 나는 위험을 당해야 돼. 그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도망가면 너무 참 부끄럽잖아. 막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도 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도망친 거예요. 할렐루야. 때때로 그런 자존심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만날 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위험을 만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면 그 피함으로써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